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근심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근심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근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근심은 마침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유리할까를 고민하는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확실함으로 통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을 시험을 통해 찾아오는 그 잠깐의 근심의 시간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세상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근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근심하십시오. 마침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근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